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않고요, 또 세우지 않은 교회가 신약 성경에 두 교회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예, 예루살렘 교회. 예, 예, 안디옥 교회였고. 그러면 성경책 제목으로 있는 가운데에 교회 세우지 않은 교회. 로마 교회하고요,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배하러 모였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렇고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도 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거든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단상을 세운 교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요, 거기서 곤도에서 한 6개월인가 있는 가운데에 로마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래요. 본인이 불러주고 누가 대신 받아 적었지요? 예, 불러주고 남력 쓰니까 얼마 더 되겠습니까? 드디오가 받았었다면 드디오가.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리, 교리, 이것을 많이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유대교,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구약교회, 유대교의 교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르니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4절 말씀 의지해서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지 않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말쯤에 제 친구들이랑 각자 이름을 풀이를 했거든요. 자기 이름의 뜻이 뭔가. 저는 한자로 이름을 풀이해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었는데, 큰형, 둘째형, 셋째형, 아들이 3명, 아들 4명인데, 병훈, 병규, 병웅, 저만 오체를 지었어요. 죽을 놈인데 태어나가 살아 그런지, 하여튼, 위에는 병자를 돌리며 해놓고는 저만 오체를 지었어요. 누를랑 다소도 박을철, 누런 게 5개 밝다. 뭐예요, 이게요? 저는 실망했습니다. 한 친구가, 야, 네 이름 좋다. 오전 이름 참 좋다. 누런 게 5개 밝다. 국가 원수다. 대통령이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 꿈을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과학을 좋아해가지고, 건전지 해가지고, 이렇게, 불 켜지잖아요. 건전지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꿈이 이제 과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통령을 키워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했는데.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통지표에 생활란인가 거기 보면 자주성, 근면성, 책임성, 협동성 있잖아요. 가나다. 가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6학년까지, 6학년까지 올가였어요. 잘했지요. 이야, 잘했다. 제 이름에 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정직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정직함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목사 되고 난 다음에는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잘못하면 목사 그러냐? 이러면 그래요. 평상시에는 막 말 함부로 하다가 조금 좀 지나치면 목사 그래 살면 안 되지. 목사 그래만 아유 힘들어요. 성도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도 못합니다. 나중에 막 열심히 다투고 싸워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한 교회 집사라 그러잖아요. 큰 교회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편지라, 우리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중개자 통한 그리스도의 편지라. 남들이 우리를 보고 읽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우리의 언행 심사, 일거수일투족이 교회,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하면 하나님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 욕먹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돈을 하나님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 종말 때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자기 우상화가 거의 다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겠다 그러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해야 해도 안 살아요. 나는 낸데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 참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제3계명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 다른 거 다 참아도 두 가지를 못 참는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일평생의 사람 된 목적이 제일 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거꾸로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욕먹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첫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특권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받고 있는 것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세예요, 근세.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은 사용할 때의 힘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물, 근세예요. 기도하는 거, 선물, 근세예요. 이걸 사용해란 말이에요, 사용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예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율법이 그 성경이거든요. 그 율법 선물 주셨어요. 특권.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을 불린단 말이 이방인들하고 구분시키는 이름입니다. 헬라인들하고 구분시키는 이름이 많잖아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많은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그 말은 너희들은 세상 다른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 기도하는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랑만 했어요. 자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우리한테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 자랑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되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닫혀있는 걸 열어주시는 계시.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잖아요. 다 갖고 있어요.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은데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들. 이게 특권이라는 특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하반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 몰라, 이방인들 몰라요. 그러니까 막 죄를 짓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온통 이방인들 그 죄.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다는 겁니다. 이 특권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해 가다가 앞에 좀 이렇게 경찰차나 경찰이 있으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가슴이 쿵덕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 제만 저가. 경찰의 특권은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고 검색하고 그 특권이 있잖아요. 경찰은 일반 시민들하고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이 경찰들 가운데에 음주운전하고 성매매하고 그런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 알면서도 특권을 갖고 다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맞았다는 것이죠. 1장 21절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 유대인들이 이런 특권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경찰과 같은 그런 것들. 경찰이 죄 짓는 거지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짓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빠졌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죠. 모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은 영원 자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온갖 죄를 짓는다. 이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란 말이죠. 목사, 성범죄, 아이고 저 꼬라지가 짜라 꼬라지. 저는 뉴스
어떤 뉴스에 보면은 이렇게 제일 먼저 목사, 이게 단어가 눈에 딱 띄면, 이거 또 뭔 또 이게 목사, 이게 또 교회, 뭐 사랑제일교회, 또 어제 뭐 새 홍대교회인가, 홍대 새교회인가, 하고, 목사가 또, 아유, 가슴이 철렁. 또 욕먹겠네. 욕 돌린단 말이지. 이게, 20절에 어리석은 자, 이게 어리석은 자 있잖아요. 또 1장에도 어리석은 있는데, 어리석다는 말이 지난 갈라디아서 할 때에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아노메 토이. 어리석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청각 교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세요? 이게 시범을 제가 보였잖아요. 청송은 촌에 산골 살아가지고, 덧 올가미, 그죠? 올가미. 이게 어리석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게 잘못이구나. 회개하고 빠져나오고 다시 고쳐 나가야 되는데도 계속 그거 머물러 있는 게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이니까 또 마귀에 미혹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돼요. 그런데 똑같이 짓고 또 짓고 그게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받지 않게 하려면은 우리가 늘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책을 가만 놔두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치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왜 안 돼요? 기도 안 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특권, 이 두 가지는 오른손, 왼손, 성경 말씀, 기도하는 이 특권을 똑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똑같이 사용해야 돼요. 선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성령께서 양심 통해서 왜 해라, 하지 마라, 수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기도 안 하면 성령님이 하라, 하지 마라 안 해요. 니 마음대로 해버려 자식아. 나도 그냥 놔둬버려요 그냥. 이게 우리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왜 안 합니까 이게 특권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계신데 1970년 후반에 한 31살에 장로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가자마자 장로님인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31살에 장로님 됐었으니까 70세에 은퇴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한 40년까지 거기서. 그분이 하여튼 얼마나 부지런하신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때 이제 양계장 했거든. 양계장이요. 또 막 끝나 그랬어요. 까뿌리 가지고 끝나 그랬어요. 영전에 한번 어느 가게 이름 식당 이름이 까뿌리더라고요. 돈 끝나 까뿌리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돈을 끝나 그랬어요. 양계장 해가지고. 그래가 돈 막 벌어가지고 교회에 막 헌물을 많이 했어요. 막 피아노도 헌물 나오고 막 강의도 헌물 나오고. 그 너무 그래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시기하더라고요. 안 좋아. 시기하더라고요. 그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절 되면은 새벽송 도는 거 다 했잖아요. 옛날 다 했잖아요. 그때 되면 이게 산타복 입고 과자하고 뭐 빵하고 많이 사가지고 둘러밀고 주일학교 어린이집 다 돌려주고 또 동네 가난하다 싶으면 또 돌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이야,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 저 장로님은 진짜 장로님이다. 그리고 나중에 주유소 또 해가지고 돈 막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끌었다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프죠.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살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떼어 주신다니까. 잘 떼어 주시.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그 신명기가 1장부터 이게 모세가 2세대들에게 그죠?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잖아요. 28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 전 세계에 기독교가 다 들어간 나라는 다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박 대통령과 뭐 대통령 때문에 뭐 나라가 잘 살다 그러는데 그게 아구가 맞아 그런지 기독교가 뭐 번성하는 가운데 나라가 잘 됐다고요. 맞지요? 예. 그럼 전 세계 한번 봐봐요. 교회가 들어간 곳마다 나라 다 잘 산다니. 교회 안 들어가면 지지를 못 살아요. 그럼 일본은 왜 살았냐? 누구면 정치가 잘 산다 그러는데 일본은 아니에요. 왜 잘 사느냐? 제가 볼 때는 착취예요, 착취.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동남아, 필리핀 다 끄집어 가요. 사람도 막 실험 도구 삼아가지고. 일본은 잘 됩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듣고 이 성경 말씀, 기도, 이걸 잘 사고 순종했더라면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을 텐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720년에 망했고 580년에 남유도 망했고 AD 70년 복상 망해가 전 세계로 1900년 동안 떠들어다니는 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새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내한테는 너무나 덮어씌운 게 많고 방해한 악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해가 이거 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걸 사용하면 돼요. 맨날. 그 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지 않게 하려면 자기 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배 위에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거 하려고 먹고 살잖아요. 돈 벌잖아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택함받은 민족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구원해주는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기에 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라는 것이죠.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정과 죽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알려주는 것. 이게 사명이다는 거예요. 사명.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 있는 자의 빛이요. 성경에 보면 맹인과 어둠은 같은 동의어로 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세상에 이방인들에 대한 빛이 되어야 할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너가 세상에 빛이 되리라. 네가 세상에 복이 되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빛이 되라는 것이죠.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걸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알기는 알았어요. 세상에 등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실천을 못해요. 왜 실천을 못합니까? 실천할 때까지 뜨거운 기도를 못해서 그렇대요.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마귀새끼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저
두사님을 무너뜨릴 거 알아요. 기도를 안 되게, 못되게 해요. 빛이 발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죠.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힘이 날 때까지, 당대함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이거 뭡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이 전파하니라. 그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빌기를 다함이라는 것이 담대함이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이 쫙 올 때까지, 무서움, 두려움, 불안, 걱정 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딱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기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올 때까지, 당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조금 기도하고 다른 건 다 한다.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되고, 안 될 때까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될 때까지. 아멘도 안 하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 2m 13, 큰 장수죠. 대장수죠. 골리앗이 막 가온 중입니다. 가온 지로 왔던 들려라 막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바위에 숨고, 어이구 무서워라 다 막 들어올 때 누가 나섰습니까? 다윗이 됐어요. 한 16, 17살 때는 다윗이. 아이고 저거 할례 받지도 못하니 어디 가면 망군의 여호와 이름을 망인데 일켰노. 돌 5개 딱 주고가지고 떠지잖아요. 하나만 주면 될 텐데 왜 5개? 혹시 실수할 수 있을까? 한 방에 첫 방에 그냥 부었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것이죠. 나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서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 죽을까 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느냐, 옷이 낡아졌느냐, 신발이 휘어졌느냐 알아 그랬습니다. 농사를 지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마실 물을 위해서 우물 팠느냐 알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아이고 죽겠다. 20절 말씀에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유대인들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 불구하고 어리석음 빠졌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가난한 종교를 받아들여가 혼합 종교에 빠지고.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에요. 오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버려져 밟혀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자기들 스스로 높였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제가 타협하고 가난한 종교를 받아들이고 혼합 종교에 빠지면서도 자기 스스로 높였어요. 그러다가 어리석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망했다는 것이죠.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 모든 사람들의 희망, 꿈은 다 잘 되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성공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것. 듣든지 안 하든지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그럴 때에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롭게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은 가르침 받은 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왈 삼인행 유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중 한 명은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주위에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두 배울 수 있다는 말인데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 율법에 랍비들이 자주 쓰는 문헌에 자주 발견되다고 합니다. 이게 21절 이 구절이에요. 네가 선생이냐? 네가 랍비냐? 학생들은 가르치면서 너는 스스로 안 가르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네 가지 도둑질, 간음, 우상, 또 율법 자랑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범죄.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행동으로는 엉뚱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죠. 예수님 마지막 공생의 기간에 무화나무 저주하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약 교회를 저주한 거라는 거죠. 입만 무성한 교회.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입만 무성 안 해요. 열매도 몇 개 달려있다. 행함.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 우리가 처음 교회 나와서 그 뜨거운 열정, 말씀대로 살리라, 기도하면서 살리라, 그 열정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네 촛대, 그 생명을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CGN TV인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 예배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4가정 정도 하고 한 목사님이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인도를 잘 하시는지 매일매일 가정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아는지 매일 모여가지고. 저는 15분 매일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은 배우고, 자녀는 또 배우면서 또 자기를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그게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동영상 하나 2개 참 보내왔는데요. 이름을 이온찬이라고 지었어요. 손자 이름을요. 이온찬. 처음에 딱 들으니까 온찬이 뭐고? 좀 이상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야, 이거 얼마나 좋던지. 세상에나 태어나자마자 장난감이요. 성경책이라요. 성경책. 친구도 뭐야 하노? 찌찌부지 못하노?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성경 말씀 갖다 줬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외우도록 만들어요. 말할 때부터
어제 동사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뭐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뒤편 1편 1절 말씀. 이리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와, 사내에 봐도 저기 조그만 아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가 성령 말씀이 저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50대고 60대고 70대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엔 얼라잖아요. 우리 모세보다 나이 많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60, 70대도 나는 얼라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얼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외우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여가 어디 가나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우주 마음은 하나님 거다. 우리 아버지 거다. 자랑하고 얼마나 우리 힘이 있겠습니까? 내 백 하나님 아버지다. 얼마나 이렇게 담대하게 살겠습니까? 그치요? 예. 아멘 하는 자기 복이 있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로다. 그래, 하나님 내가 너 목자 대해줬구만. 진리의 길인데 해줬구만. 잘 살게 행동하게 해줬구만. 세상에 빛이 되게 해줬구만. 으뜸되게 해줬구만. 물이 되게 해줬구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완벽한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되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순종하라는 것이죠. 첫 족장 아브라함, 둘째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폰만 갖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가라지가 아니다는 겁니다. 곡식이다, 곡식.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곡식과 가라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천국 갈 사람, 쭉 갈 사람밖에 없어요. 나중에 알지요. 천국 가보면 알고, 지옥 가보면 알고, 나중에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요. 지금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완벽한 도덕주의 되라, 완벽주의자가 되라. 그 율법주의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게 한때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살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그래 살지 말고 사명 내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 가족도 구원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이 사명에 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날마다 가르치는 그 삶. 그럴 때에 곡식으로 남고 나중에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우리가 다 추수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기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가족을 살리는 말씀이기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2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